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도 마찬가지고 미국 전역에 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난 기사를 여러분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존재를 부정하며 코로나 파티에 참석했던 미국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 병원 최고 의료 책임자 제인 애플비 박사는 신원을 알 수 없는 30세 남성이 코로나 파티에 참석했다가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전했다. 숨진 남성은 마지막에 나는 코로나19가 가짜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나의 실수였다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작년 초에 미국 전역에서 봉쇄령이 발동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반발하기도 했으며 그 봉쇄령이 해제가 되자 많은 젊은이들 중심으로 코로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엘라베마 주에서는 가장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말도 안 되는 파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유명한 헬스 유튜버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도 코로나를 무시했다가 걸려서 그만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순간에 전했던 후회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후회의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코로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코로나와 전쟁 중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피부에 직접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왔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른 후에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죽음 이후에야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말이 나왔죠. 동양인들 중심으로 먼저 마스크를 쓰니까 여러 곳에서 마스크를 쓴 동양인을 폭행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기에 처음에는 쓰지 않던 마스크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마귀라고 하고 마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스파르타 남자는 모두 전사로 태어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전사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사탄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이 사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 살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마저도 사랑해 주셨고 당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그의 피로 씻어주셨으며 우리의 죄를 그의 십자가로 덮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요, 여러분,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씻겨지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옷을 더 입게 되고 마귀의 관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마귀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배신자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것에 합당한 징벌을 당하게 되고 배신당한 사람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떠나도록 만듭니다. 이간질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분열시켜줘 그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그 어떤 마귀의 관계로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단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지옥으로 다시 끌어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속담 중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는 말이 있죠. 그 속담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리저리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찔러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간계라고 말하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기로 작정했지만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뭔가 해야 할 것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평소에는 오지 않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보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끔 만듭니다. 우리를 회방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파티를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내가 영적인 전쟁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고 믿으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괴계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선포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이 땅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에 대항하는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귀의 간계라는 말은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 간사한 유혹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마귀가 우리와 싸울 때 뿔 달리고 입에는 피가 묻고 흡혈귀처럼 아니 우리가 두려워하는 귀신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큰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에는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다른 나무가 100개든 1000개든 이거 하나 없으니까 그 1000개의 복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죠? 너 저거 먹어봐.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우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압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면 넘어질 수 있을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도 아니며 사람은 오직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끼리끼리 서로 발을 나누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내가 마귀의 관계에 이미 넘어진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러므로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의 말이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마존 선교를 수년 동안 다녀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원시족 추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추장은 여러분 추장이기도 하지만 한 마을을 대변하는 주술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을 할 때 서로 저주하는 주문 등을 외워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저주하면 상대방 마을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추장이 상대방 추장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가 그만 딸에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딸이 귀신이 들리고 또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주술과 주문을 외워서 딸의 그 병을 고쳐주려고 했지만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저쪽 마을 추장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자기의 신보다 더 크다고 그래서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교수님이 선교사님으로 그 마을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추장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신 생각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선교사님, 교수님이죠. 머릿속 속에 떠오르는 갈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은데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의심의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또 그런데 기도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평안으로 임했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제가 한번 당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 딸에게 병이 임했던 귀신이 떠나갔답니다. 그래서 그 추장은 그 자리로 무릎을 꿇고 당신이 믿고 있는 신 나도 믿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례를 받고 온 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달라스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는데 이 족장, 추장을 미국으로 초청한 거죠. 그 추장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문화를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교사님, 제가 살고 있는 아마존 밀림은 원시적인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라면 바로 이 미국 땅은 화려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미국 땅에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되는 문화와 그리고 게임과 도박과 노래와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중독이 되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왔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뭐죠? 내가 지금 중독된 그것들만 떠오릅니다.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늦게 당구를 배우셨답니다. 그래서 당구에 빠지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당구공들이 떠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이 됐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라고 딱 강단에 서 있는데 말씀을 딱 증거하는데 저기에 하얀 공이 저기에 형형색색 공들이 보인다는 거죠. 성도님들의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에 뺏겨져 있다면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에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예배 가운데서도 그 생각만 나죠. 집에 요리하다가 그거 다 못 끝나고 갑자기 교회를 왔다면 그거 다 끝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드라마에 빠져 있다면 오늘 그 드라마 하는 날이지. 빨리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괴계요 유혹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입니다. 1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군대가 진열을 갖추고 전쟁터에 임하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해서 한 명이라도 등을 보이면서 도망간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도망가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군대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대열을 맞춰서 적들을 향해 온전히 앞을 바라보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기습을 하고 항상 공식처럼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너의 등을 보이지 말았어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용기의 질과 양의 차이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 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용기가 임하죠. 그런데 나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앞에서 적이 커다란 칼을 들고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한 날이 언제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입니까?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악한 날이 아닙니까? 이 땅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이 악한 날들입니까? 아니면 기근이, 지진이, 전쟁의 날들이 악한 날입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본 이 질문들은 사실 다 악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악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생각으로 빠져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뿌려졌는데 다른 생각들을 하게 해서 걱정하게 해서 그 말씀을 가로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죠. 항상 영화의 전쟁의 시작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죠?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그 군용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슝 하고 화살이 딱 날아와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것에 더해서 항상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이미 나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내 자신을 겸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자신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신갑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의 힌트가 10절, 11절, 13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1절에는 입으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3절에는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두 개 합쳐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그냥 그것을 취해서 입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네가 이것을 만들어라, 네가 저것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취해서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어떤 공격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방어구와 그리고 무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 헬멧을 두고 투구를 두르고 방패를 들고 하는 그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로마 군대의 군사들이 입는 그 방어구와 무기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자면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입니다. 대부분 방어용 무기죠. 그리고 공격용은 딱 하나, 검이라는 거죠.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잘 보십시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기 원한다면 그러나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기에 내가 강건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는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날마다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40만 불이 있다면 갖고 싶은 자동차를 사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아무리 비싼 스포츠카라고 할지라도 주유소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길거리에 서서 그것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가 20만 불, 30만 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가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일 주님의 전에 오는 예배의 자리일 수 있죠.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고 먹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 다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노트를 쓰겠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확신하시고 나로 인해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자, 이젠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 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취해서 입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저에게 이 아침에 소망이 있다면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우심이 없다면 살 수 없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으심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